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 두 권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은 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맨날 이거 막 성경 퀴즈 막 재미도 없는데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성경 66권 중에서 64권이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인종적으로 봤을 때. 근데 딱 두 권, 특이하게 두 권만 헬라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에게서 기록되었는데, 바로 누가죠.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에서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 겁니다. 특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가가 누군지를 알면은 더 재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만 그 문체나 표현 기술 같은 게 가장 탁월하고 완성도 높은 그런 수준 높은 문장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당시에 전 세계가 당시에 그 세계관 안에 있는 그 세계가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헬라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당시에는 헬라어랑 아람어 두 가지가 언어예요. 편하게 쓰이는 언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헬라 본토에서 온 헬라인들이 구사하는 헬라어랑 배워서 쓰는 헬라어를 유대인들이 썼던 헬라어의 수준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짐작할 수 있냐면 헬라 원어, 그 본토인이 쓴 성경과 유대인이 헬라어를 배워서 기록한 성경은 그 문장력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 또 뛰어난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문열 씨가 쓴 책들을 본 적 있어요? 이문열 씨는 요즘에 잘 안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세대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문열 씨 이제 소설들을 보는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이제 아주 고전적인 소설들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문장력에 굉장히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헬라어의 그런 아름다움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섬세한 감정적인 표현이라던가 섬세한 묘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게끔 표현하는 거를 회화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 화가들 있죠. 미켈란젤로 이런 전 잘 모르는 사실 미술하고 거리 멀어서 이런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 누가복음을 참고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봐야지 그림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묘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잘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럼 누가가 누구냐? 이걸 잠깐 봐야 되겠죠? 누가는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헬라인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자, 누가의 이름 뜻은 이제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루카스죠, 루카스고요. 이제 전등의 밝기를 면룩스 이러잖아요. 이건 잘 모르죠. 면룩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다 같은 어원이죠. 밝다, 빛나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별이랑 비슷한 거 같네. 밝다, 빛나다 이런 이름이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바울이 이제 이 누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이거를 화면에 띄우면서 하니까 더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여기는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찾으라는 성경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1차적으로 뭐였냐면 의사예요, 의사. 예, 닥터였습니다. 누가는 이제 재능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가지, 직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하나, 또 한 가지 직업이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누가는 바울을 제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바울하고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왜 이제 누가가 필요했냐면,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나와요. 바울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쓰러지고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곁에는 의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누가라는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는 평생 사실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누가가 바울을 몸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곳곳들마다 그 행적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립니다. 그게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이 두 개잖아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이것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전문성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누가가 바울의 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그 과정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읽어야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네. 자, 거기 봅시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자, 이게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팀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유명한 장면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주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6절에서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10절은 우리가.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언제 합류한 거죠? 6절하고 10절 사이에 합류를 한 거죠. 어느 순간에.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은근슬쩍 자기를 끼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뒤부터는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혹은 바울이로 이렇게 바뀌는데, 자기가 이 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은근슬쩍 끼워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사실 한번 슬쩍 넣을 필요도 있는데 자기가 이 팀에 합류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아요.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혜민이나 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할 텐데, 혜민이와 별이가, 예, 누가와 같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가 아는 그 말로는 트로이 목마 알죠?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헬라와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제국의 본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바로 그 항구 도시예요. 이 트로이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버가모.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버가모는요, 지금 터키의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어, 페르가미라고 불리죠. 페르가미. 나중에 한번 터키 한번 놀러 가 보세요. 터키의 맨 서쪽의 해변가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인천 정도 되겠죠? 인천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당시에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번창했던 곳입니다. 이 버가모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버가모라는 데 가면, 전 가봤거든요?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개미의 형상인데 치료의 신이 이곳에는 이제 각국의 의사 지망생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양성소 같은 곳이 이곳에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아마도 이 누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드로아 바로 밑에 있거든요, 버가모가.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몸이 또 아팠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의술이 발달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다가 누가를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알지는 못하죠. 결국엔 이곳에서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좀 강의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누가의 친동생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디도라고 아십니까? 디도 모르죠? 성경에 보면 디도서 있어요. 디모데는 아는데 디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왼팔 오른팔 같은 존재인데 이제 오른팔이 디모데라고 하면 왼팔이 뭐 디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경에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의 동생도 이쯤에서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누가가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바울을 이제 따라다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태가 뭐냐면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태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태를 모르잖아요.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인데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뭘 했을까요? 자, 2년 동안 이 누가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거나 혹은 누가복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자, 아마 그렇겠죠. 시간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딱히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의하면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것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여기가 지금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배경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쪽집게 강사로 제가 누가복음에 시험 나왔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재밌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여기도 동그라미 치면 좋겠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여기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벌써 지금 제가 네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1절은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상
뭐예요? 역사가들이 집중하는 게 뭐죠? 역사를 기록할 때? 아, 다은이가 왔었어야지 이게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이런 게 할 텐데, 팩트 체크잖아요, 결국. 사초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역사의 기초가 되는 뭐 오리지널 소스, 프라이머리 소스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것을 수집하는 데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군데군데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30가지 스토리가 누가복음에는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그 얘기들 몇 가지 스토리가 들어간 거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이 복음서가 그 내용이나 깊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차례대로라고 있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차례대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같은 책을 이제 누가의 입장으로 보니까 조금 내용이 주제별로 편집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스토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순서에 맞게끔 이것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배열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누가에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를 만나고 싶대요. 성경학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는 각하의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아마 고위 행정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각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복음서를 읽고서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처음에도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호칭이 바뀌어요. 데오빌로 각하에서 뭘로 바뀔까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민 각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격식이 차려지고 뭡니까?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느낌이 있는데 해미나 이렇게 하면 되게 가까워진 거잖아요. 해미나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호칭이 이제 데어빌로 각하에서 데어빌로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운 바, 이미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라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복음서가 여러 가지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요. 뭡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성을 뭐랄까 어,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 이단이고요. 아 예수님이 인간이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라고만 강조해도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누가복음에 물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만 그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얘기.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그 세례 요한은 되게 신비적인, 갑자기 광야에 외친 소리가 있어.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커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 관계라는 것도 찾아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됐는지도 찾아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치적 배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역사가니까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은요, 동방박사만 와서 경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방박사만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 목자들도 왔구나.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뭐 그런 것도 알아내고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회당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런 사건이 다 찾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8일은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그냥 핏덩어리를 안고 이집트로 도망간 것처럼 느낌이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더 정확한 팩트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8일 지나서 회당에서 할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막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사건도 있고요. 족보도 기록하고 있고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돼 있죠.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임을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랑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왜냐면 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 되게 잘 아는 얘기인데 누가가 이걸 밝혀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를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의 이름들을 다 찾아내요. 마리아도 되게 많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고만 써 있으면은요,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여인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랬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다 밝혀낸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참고로 구약에서 뭐 누구냐면 미리암. 미리암 아세요? 미리암. 영어로는 메리죠, 메리. 그리고 탕자의 비유,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 보면은. 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요한복음 짧게. 자, 오늘 아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빠르게 지금 해도 템포 있게 해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요한복음이요. 더 짧게 10분 안에. 자, 요한복음은 AD 90년경이에요. 자, AD 90년경 하면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하면서 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AD 90년경 하면 별이와 혜민이 마음에 그래서 이런 수식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이때 언제냐면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고요. 이제 사도로서는 사도 요한 혼자 남아 있어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21TTS가 다 순교하고 이제 혜민이만 대표로 혼자 남아서 교회를 이제 지키고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몇 번의 핍박이 있죠. 네로 황제 핍박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정도 핍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도 엄청나게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미 멸망했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 디아스포라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 서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읽었을 텐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요한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뒤에 쓰여진 성경들이 바로 요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들이 제일 뒤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배경을 잠깐 보면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종교 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지주의는 설명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영적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즉 뭡니까?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핵심 원리와 어떤 그런 생각과 이성들을 깨닫게 되면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지식에 이르고 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불교적 가르침이랑 되게 비슷하죠. 각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철학하는 사람 없네요, 여기. 로고스라는 말과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한서신 읽으면서 로고스라는 말은 뭐 헬라어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없었겠지만 빛이라는 단어는 꽤 자주 나온다는 걸 알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해요. 세상에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걸 알죠. 특히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사를. 자, 일단 로고스부터 보면 여러분들 로고스는 뭐예요? 말이죠, 말. 말 이런 뜻이고요. 단어 혹은 이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안에서 이 로고스가 어떤 위치냐면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십자가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래 그 복음의 핵심 원리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사건으로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와 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깨닫게 되면은요. 뭐예요? 곧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어두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밝게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랑 빛이라는 단어가 영지주의에서 매우 중요한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말과 빛이라는 단어를 요한 서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죠?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네, 뭐 근데 그걸로 비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요거만 좀 설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과 똑같니 창세기 1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세 번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세 번 등장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근데 자 보세요. 첫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당시에 영지주의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맞아.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지. 로고스가 있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 로고스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원리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리야.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근데 요한복음 뒤로 가면 그 로고스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야.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도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을 때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배경을 좀 알게 되면은 바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는 당시에 3대 도시에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 뭐 뉴욕 뭐 어디라고 할까? 3대 도시?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세계 3대 도시라고 하면 아닌가? 네, 하여튼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바로 영지주의가 아주 물들었던 도시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 자, 이 얘기를 좀 천천히 설명해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도 들고 하는데 핵심만 얘기합니다. 아주 신경이 예리하고 관찰력도 뛰어나고요. 요한을 보면 아주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게 우리 훈련생 중에 뭐 이렇게 앞장서는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야, 하자 뭐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베드로처럼 막 생각 안 하고 입에서 막 뇌로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약간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분석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챙기고 근데 요한이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되게 신기하게 요한을 되게 의지하십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맨날 혼나요. 베드로는 맨날 혼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긴지 알아요? 요한에게 맡기거든요. 막내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요한밖에 안 보여. 그만큼 굉장히 뒤를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리더십이죠. 다 챙겨가는 리더십.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리더십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못 해봤잖아요. 사실 뭐 성교훈련도 가보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어야지 혜민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폭압하는 리더십인지 폭력을 휘두르는 리더십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TTS 대표의 리더십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요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한 관찰력이 있는데 어떤 것도 아니냐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도적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돈깨를 맡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슬금슬금 돈을 조금씩 조금씩 뺏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저놈이 아닐까? 약간 이런 관찰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되게 끝까지 이제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만큼 듬직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 이거죠.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요한을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거의 100살까지 살거든요. 요한은 그렇게 늦게까지 남겨뒀을 겁니다.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해요. 근데 왜 요한만 그렇게 늦게까지 살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바로 요한의 성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챙기고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다가오는 큰 위기 뭡니까? 이단적인 사상들. 당시에 영지주의 말고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도 있어요. 그것들과 섬세하게 정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요한이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뚜껑을 닫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요한 서신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뭡니까? 성경을 덮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뒤를 잘 돌볼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또 앞장서서 일을 하고요.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죠. 요한은 자연사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다고 봐요. 그 하나님 쓰시는 일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막 하지만 근데 하나님 또 쓰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성품에 따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좀 별이나 혜민이가 아마 그렇게 요한처럼 쓰임 받지 않을까. 어, 여기 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 사역,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일 하신 일들에 집중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 그것에 이제 집중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을 같이 다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복음서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시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막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는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게 뭘까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결국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자신의 존재는 뭐예요? 나를 먹어야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만나야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7가지로 드러냅니다. 난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여름 집회 때 배웠죠. 그렇게 한 가지씩 가르치시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자, 저도 지금 빠르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예. 자, 뭐 질문 없죠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또 하나님 말씀 사모에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해야 될 일들에 매몰돼서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